수요 말씀 학교에서 창세기 말씀을 1년 6개월간의 여정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총 50장인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45장, 5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45장 말씀은 창세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창세기가 전하는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1절과 2절 말씀을 그 뜻을 생각하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요셉이 애굽 궁궐이 떠나갈 정도로 형제들 앞에서 방송대곡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셉이 방송대곡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나오는 39장부터 44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간단히 빠르게 요약하면 20년 전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애굽 바로왕이 꾸었던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몽을 명쾌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바로왕이 꾼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과 온 땅에 임하게 될 7년 대풍년에 이은 7년 대흉년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치리자가 되어서 7년 풍년으로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기근이 온 땅에 퍼지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찾아옵니다.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형제들을 정탐이라고 몰아 3일간 옥에 가두고 시므온을 볼모로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오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베냐민까지 잃어버릴 수 없다는 아버지 야곱의 반대에 부딪혀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계속되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족들의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약조를 한 후에 다시 애굽으로 가서 요셉 앞에 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또다시 그 형제들의 자루에 양식값을 도로 넣어놓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잔을 넣어두어서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형제들을 겁박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요셉은 왜 형제들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 고난을 주었을까요? 단지 과거에 받은 상처를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형들이 저지른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 회개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형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지난날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깊이 뉘우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2장 21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삶에서 만나는 고난을 통해서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현재의 고난을 통해 과거의 허물을 자각하고 회개할 수 있다면 고난은 도리어 유익이 됩니다. 이 형들은 중요한 진실도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로 31절 말씀 시작.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형제들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결탁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었다는 진실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면 그 고통이 나에게 부메랑처럼 다시 온다는 진실을 깨달은 겁니다. 하지만 이 형들의 뉘우침과 깨달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형들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였습니다. 요셉이 방송대곡했던 이유가 무엇인지가 창세기 44장 33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아멘. 베냐민 대신 유다가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과거의 유다의 모습과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유다의 진정한 회개가 요셉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후회나 뉘우침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유다의 회개는 모든 형제들의 회개를 대표합니다. 유다의 회개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였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과거에 시기와 질투로 동생을 희생양 삼았던 그 삶의 모습에서 이제 희생과 헌신으로 베냐민을 살리겠다는 삶의 변화입니다. 과거에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요셉을 종으로 팔았던 형제들이 이제는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는 자기 부인의 고백입니다. 과거의 이기적인 삶에서 이제 아버지와 동생을 살리기 위해 자기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겠다는 이타적인 희생으로의 변화입니다.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시험하고 끊임없이 그 형제들을 괴롭히는 고난을 주었던 숨겨진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 새 사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의 시험과 고난이 형제들의 회개와 삶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진정한 회개와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요구한 것이 과거의 이기적인 삶을 청산하고 이타적인 삶의 변화이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새 사람이 되는 삶의 변화를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거듭남은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이란 욕심에 이끌려 살던 나는 죽고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거듭남은 마음의 회개를 넘어 삶의 구체적인 변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형제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요? 삶에서 만나는 시험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삶에서 만나는 고난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다윗은 시편 119편 7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삶에서 만나는 시험과 고난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3절로 4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 자라. 이 요셉과 형들의 만남은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천국의 관문에 서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거듭남입니다. 거듭났는지를 보세요. 탐욕의 노예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았는지를 판가름하신다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요셉이 자신들을 시험하는 목적을 알지 못했지만 비로소 이제 요셉을 알아보게 되었고 요셉이 목적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삶에서 만나는 고난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는 그 모든 고난의 의미를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게 하시고 정금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로 8절 말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5절로 8절 우리 그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형들에게 지금까지 벌어졌던 모든 일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미리 보내신 목적,
큰 흉년을 땅에 내리신 이유, 요셉이 받은 순환과 형제들이 받은 고난의 의미를 밝히 알려줍니다. 핵심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과 크신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이나 형통이나 어쩌다 벌어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8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삶의 형통과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맹자는 고난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합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사람에게 내리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과 살을 굶주리게 하고 그 생활을 빈궁에 빠뜨려 하는 일마다 어지럽게 한다. 이는 그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고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이 말씀 묵상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삶의 고난 앞에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보다는 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도 함께 묵상해 볼까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형제들에게 새로운 사명이 부여됩니다. 이 형들에게 부여된 사명이 20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가 13절에 명확하게 기록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에게 부여된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축복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 온갖 고초 가운데 큰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데려오라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축복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마침내 복되게 하셨구나. 나도 요셉을 본받아 살아야겠구나. 주님, 나의 삶을 요셉처럼 축복하셔서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조금 더 묵상해 볼까요? 22절로 21절로 23절까지 우리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21절로 23절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궤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아멘. 여기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형제들에게 그 모든 노정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준 것처럼 사명만 맡기지 않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사람을 함께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을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강릉 예양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